자, 오늘은 예수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없죠. 예수 공동체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공통분모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책을 보다가 가장 감명 깊게 다가온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보에 딱 적어놨는데요. 사랑은 우리가 헤엄치는 바다와 같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사신 지체다 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한 지체가 우리 눈에는 별 것 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만큼 문제가 많은 공동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는 이런 거야 라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모든 성경 내용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문제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아이디얼 타입을 설정하는 순간에 우리 입술에는 항상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그 지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예수 공동체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일관된 메시지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인데 사랑은 바다처럼 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고 이 공동체에 편입된 자는 바닷가에서 찰랑찰랑거리는 물가에서만 노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릅니다. 바다의 파도를 즐기기 위해서는 윈드서핑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 바다에 잘 놀기 위해서는 밀물 시간이 있고 설물 시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바닷가에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해변에서 그냥 이렇게 경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초심자 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다는 아름다운 니스 해변과 같습니다. 하지만 10분만 지나면 바다는 너무나 단조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헤엄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윈드서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나 조금 먼 바다에 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 위에서 본문 1절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후한보를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지식이라는 기술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교만해지기 시작할 수가 있다. 지식보다도 월등히 중요한 기술은 바로 사랑하는 기술이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제가 어떤 날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일인데 신학자 간에 성도들 간에 치열하게 논쟁되어 왔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들이 안수식을 할 때 가운을 입는가 입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침례교단처럼 장로교단과 달리 이 복장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우에도 목사 안수식에 목사님들이 가운을 다 입고 하자 말자를 가지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캐톨릭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가운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음식 문제는 항상 지금도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논쟁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고린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고기는 특히나 질 좋은 고기는 다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유통된 고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신전에 바쳐진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서 생활해 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헛개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 고기에 임재해가지고 그 고기의 맛이 더 있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헛개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속에
이상한 심적인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곡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요약하면 이 세상의 신 중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고 우리에게 주인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우니 무슨 음식이라도 먹어도 관계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약하면 예수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인데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사랑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갈로의 정답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자유인인데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 공동체인 동시에 무슨 공동체냐 하면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혹시 그 성도들 가운데 항상 바닷가에 앉아서 다리만 담그는 그와 같은 초보 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조차도 신경을 써서 결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옛날의 습관과 생각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착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하게 과거의 습관과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돌이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은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고 유일한 주인이 예수님 뿐인데 왜 음식 문제에 구속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생각이고 말씀이지만 그 성도 중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아직도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순간에 그 속에 임재해 있는 악한 기운이 내 속에, 내 성전 속에 들어갈 때 내 성전이 훼손된다.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자유인으로서 성전에 바쳐진 고기를,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혹시 너가 그 고기를 먹을 때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되면 나도 고기를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을 때, 먹기는 먹되 성전인 내 몸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절대로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에게는 술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루터교 목사님들은 자유롭게 맥주를 마십니다. 캐톨릭 신부님들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토요일 날 2-3시간은 자유롭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나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렇죠. 서구의 목회자 그룹에서는 만찬을 한다가 그럴 때 약간의 포도주를 교제 차원에서 먹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지체들 가운데 술이라고 하는 것이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혹시 그 술이 내 몸에 들어가서 성전은 이 성전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절제하면서 술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지체들을 위해서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아포라 논쟁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로 한정될까요? 성경 어디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떤 교회에 아주 신망이 높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어떤 성도들에게 보였을 때 그 성도에게 목사님도 장로님도 담배를 피우는데 나도 담배를 피워도 되구나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 담배가 내 성전에 들어갈 때 내 성전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따라서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교통 신호 지키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잘하고 있을까?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때 지역사회에 앙케이트 조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거기서 나온 답변이 뭐냐 그러면 교통신호만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면 10분 당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예배 시간이 막 임박하면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엑스큐즈 해주실 거야. 수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제발 이 교회 성도들만은 교통신호등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것 같은 교통신호등도 잘 지키는 자들이 될 때 교회 성도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하나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 좌회전은 바로 정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죠.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다 엑스큐즈 하죠. 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둘러서 이 오른쪽으로 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고, 나갈 때도 좌회전하지 않고 우회전해서 교통신호등을 지키는 것과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예수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라고 할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될까라고 하는 기술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성했다라고 1장의 5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부활신앙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 지식을 더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게 되면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지식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여지를 남겨두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100% 다 못하는데 타인에게 어떻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100% 알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딸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엄마 아빠를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구석이 있구나라고 여지를 두기 시작하면 뭔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거야. 우리가 어떤 성도가 밝은 표정이 아니라 어두운 표정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그 지체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쿨하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것과 같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내가 모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 영혼을, 저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받아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영혼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그 영혼을 위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영혼이 슬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시니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타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때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낮추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 공동체는 절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서로 절제해야 될까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몰랐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입장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저를 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격려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절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모든 사람들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에 날마다 우리들은 소망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일은 지금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절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더라도 절제하는 영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지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지체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면 상호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모든 영혼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로운 존재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아직도 사랑이라는 이 바다에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런 기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바다처럼 아무리 넓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도 끝이 없는 것과 같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상적인 공동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만의 일일까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의 사업장 공동체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절제하면서 배려하면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가온 한 주 동안에 삶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